성경에 여기 중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언약 체결 문서,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출애굽기나 오경에 묘사된 대로 발생했죠.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사건은 반드시 문서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게끔 만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도 얘기했지만, 또 제가 좀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활동의 결과로 부동산 그 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계약서 없이 문서라 그 계약 막 구두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는 법적 효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어떤 문서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고대 근동의 종주권조약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또 언약 문서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출애굽기와 오경이 되었다는 거죠. 최소한 그 근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모세의 저작 활동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저작 활동에 대해서 나오죠.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언약 체결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를 명하셨는데, 율법도 주셨고 뭐 율법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성막도 만들라고 하셨고 또 성막에 제사장도 세우고 또 제사 제도도 만들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 언약 체결의 결과들로 자연히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을 차용했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시켜보면, 종주왕과 복수왕이 조약을 맺으면 그 문서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보관하게 되고 또 그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의무들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무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그 문서들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공이라든지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로 말하면 출애굽기의 언약 체결과 그 이후에 성막 그 건축이라든지 그 뒤에 제사제도 또 그 외에 많은 어떤 율법들, 민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조약 형식인데요. 그 37페이지로 나와 있죠. 여기 두 번째 페이지인데, 고대 근동의 종주권조약 형식,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해산 언약을 19장부터 24장에 나온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고대 근동의 그 언약 공식 문서하고 좀 비교해보면 19장 4절에 역사적인 연관성을 천명하는 서원이 나오죠. 히스토리컬 프롤로그. 사실 그 전에는 전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할 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청자, 듣는 사람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스라엘이겠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먼 과거는 아니죠. 한 2달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2달 전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달 걸렸으니까 2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교섭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들이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언약 조건이 주어지죠. 23장까지. 약간 좀 직접 준 거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듣고 와서 기록해가지고 읽어줬거나 들려주는 거죠. 그런 같은 두 가지 방법, 직접 주신 것과 간접적으로 중재자를 통해서 주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언약 조항들, 그게 주어지고, 24장에는 피를 뿌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로 하나님과 재단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백성들을 상징하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뿌렸겠죠. 장로들에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 비준 예식이 있고, 그리고 24장 9절로 11절부터는 언약 축하가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게 이제 언약 체결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로 연결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번 강의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역사적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히스토리컬 프롤로그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뭐 그 19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요 19장 이전의 내용들이죠. 그 내용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역사적 서원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세기 전체가 이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클라인도 보면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제가 가진 책에는 페이지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렇게 할 때 이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것, 역사적 서원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 더 먼 과거, 이것에 더 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언약을 베푸셨는지를 설명하는 원인, 왜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설명하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48페이지 역사 부분에 가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 잠깐 읽어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상반부 1장부터 18장이죠. 거기에 기사들은 그 언약적 관계의 역사적 근원을 지난날 여호와가 그 택한 백성과 그들의 족장 선조들과 맺은 관계에서 찾는 하나의 역사적 서원의 성격을 지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 부르짖는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그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장, 2장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나 그 이전에 창세기, 족장들에 관한 내용이나 여기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원역사에 대한 부분, 아담과 하와부터 뭐 노아 이런 부분들까지 모세가 이 오경을 쓰면서 왜 그 부분을 왜 썼느냐?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들과도 맺으셨고 더 올라가서는 인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 이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창조 관련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엘로힘이시다. 여호와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취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오경에 넣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하나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오경 전체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맺은 사건들을 기록하는 언약 문서로서 생산이 된 문서죠. 책이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출애굽 세대에게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도 언약의 하나님 되셨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 언약 맺는 것의 기원이랄까 그 원인을 쭉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이 모세에 의해서 취해져서 여기 기록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오경의 정경적 이해라고 하는 맥락에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오경에 보면 지금 이 오경의 독자들, 1차 독자들이라고 하죠. 우리 말고 이 오경을 처음 들은 독자들 또는 청자들이죠. 청자들이나 처음 읽은 처음 들은 청자들이나 처음 읽은 독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죠. 바로 출애굽을 한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당대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로는 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가 이제 시간적으로는 같은 세대지만 지금이 아니라 한 40년, 정확히 38년이겠지만 38년 뒤에 신명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앞으로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과거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아우르는 게 뭐냐면 관통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맺는 언약이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또 물론 올라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미래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현재 독자들의 시점에서 오경을 한번 보면 그게 정경적 이해의 핵심인데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 오경의 독자들에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경의 독자들에게 출애굽기의 신의 산 단어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일단 신의 산 단어, 좁은 의미의 신의 산 단어로 말합니다. 역사를 논하는 기준 시점이자 역사의 정점이다. 이게 여기서 이걸 현재로 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같은 족장들과 또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나 또 그 사이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점이에요. 이 언약 체계를 맺는 이 시점이. 그래서 마이클 윌리엄스 아까 우리 성경 이야기와 구원 드라마 책을 쓴 마이클 윌리엄스가 그 책에서 댄 맥카트니하고 찰스 클레이턴이 쓴 책이 있어요. Let the reader understand. 뭐 지역하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라 그런 건데 성경 해석하게 된 거죠. 여기 잘못됐네요. 가이드 to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성경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성경 해석하에 관한 책이죠. 여기서 보면 그 건전한 상상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본문,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신약 성경 같으면 거의 2000년을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구약 같으면은 오경 같으면은 뭐 우리 모세 저작권 얘기하면은 3400년 정도 전부터 이걸 읽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랬는데 어쨌든 최초로 이 말씀을 성경 본문을 들은 청중들이 누구냐? 오경 같으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1차 독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들의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해도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나만 찾으면 되지만 설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는 주일날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라 다 못 모이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모이게 됐다고 칩시다. 내지는 뭐 오늘 이번 주 아니라도 다음 주 정도에라도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모였어요. 자, 그런 상황의 성도들에게라면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 경험이 다른 경험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경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공유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라고 하면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들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지는 무엇인가 어떤 신앙적인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을 택했든지 간에 그 어떻게 적용 가능할런지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들을 청중들의 상황, 우리가 영적 상황이라고 해야죠. 경제적 상황, 신체적인 상황, 건강이든지 뭐 이런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청중들의 상황이죠.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걸 배제하고 그걸 고려함 없이 설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 오경을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부분을 포함한 오경을 써서 청중들에게 돌려줄 때 그걸 뭐 하루 만에 그 단회적인 어떤 설교를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책을 쓰는 저자도 마찬가지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도대체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 독자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걸 말해야지 하고 지금 이 내용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상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학에서는 추체험이라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 미루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14장, 19장부터 24장이든지 현재에 속한 부분이든지 당대에 속한 부분이든지 또는 창세기의 내용이든지 그건 과거인데 그 과거를 말하든지 또는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든지 간에 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모세는 썼겠죠.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해서 쓴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경적 이해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그 77페이지인데요.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라는 그 제목 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계시가 출애굽 시기 이전에 주어지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자손은 창세기를 최초로 들었던 청중, 기록된 계시의 형태로 된 창세기가 낭독되는 것을 듣거나 읽었던 최초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나 노아의 홍수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관련된 내용들은 벌써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 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써서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최초의 독자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된 일이나 홍수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 사건, 또 이삭과 관련된 사건들, 또 야곱과 관련된 사건들, 요셉과 관련된 사건들, 이거 전부 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그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도 언약을 체결하셨고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용도로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모세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세대가
최초로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는 언약 역사인 동시에 출애굽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언약 역사적 서론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건이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면 왜 이런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작을 거슬러 첫 단추를 거슬러 올라가서 첫 단추는 이거다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수국대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나오고 그 관련된 사건들도 나오고 노아에 관련된 사건도 나오고 또 아담과 하와와 관련된 사건들도 나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애굽의 권력과 신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에서 자신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의 많은 부분도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모세가 염두에 둔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환경에서 그 상고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상고사라는 말은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노아, 그 다음에 아담에 관한 관련된 그 사건들, 그 성경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됐다는 말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의 출애굽은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애굽을 얘기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관련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나 저기 누구죠? 아담이나 또 노아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의 앞부분이 언약 역사적 서원인데 그 전체가 다 서원인데 그 중에서도 그 앞부분 창세기라든지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첫 단추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다 세트로 구원 역사인데 구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지는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 올라가 보면 다 원인이나 그 시작이 족장들에게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는 심지어는 노아, 아담에게까지 소급되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지금까지 요하고 좀 이만만 하고 이제 좀 잠깐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냐면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신해산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센터에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있고 가장 결정에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 성경 순서를 보면 그 출애굽기보다 앞부분에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와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왜 이거를 이 내용을 여기에 가져왔고 선택했고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열해 놨는가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적어도 지금 말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읽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한다고 할까요? 분해한다고 할까요? 그 전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